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이셨던 행적과 하셨던 말씀을 적어 놓은 성경 말씀을 복음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네 복음서가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바로 그 네 복음서입니다. 이 말씀을 꼼꼼히 읽어보면 서로 바라보는 관점도 다르고, 그리고 서로 기술되는 그러니까 사건의 연대기적 구성도 다르다는 것을 흥미롭게 살펴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느 복음서에서는 앞에 나와 있는 것들이 어느 복음서에서는 뒤에 나와 있다거나, 혹은 어느 복음서에서는 그 내용이 소개되지 않거나, 어떤 복음서에서만 유일하게 등장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의외로 많이 발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의 저자들이 각각 다 멀리 떨어져서 그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 파루시아라고 재림이라고 하는데, 그걸 기다리면서 고난 가운데 끊임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기다리는 데 마음을 다하였지만, 그때 그 시대에 사람들이 점점 제자들이 죽어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처음에 나왔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사실이 아닌 말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생전에 보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행동하셨다라는 것을 적어둘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여있던 게 아니라 말씀드렸던 대로 각각 멀리 떨어져서 교회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기억하는 예수님을 적어도 30년, 적어도 그것보다 더 오래 기억한 대로 적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사건의 기술들이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중요했고, 이 기술들이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오히려 이것이 틀린 게 아니냐 이렇게 의심할 게 아니라,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성경학자들은 주님의 제자들과 그 제자들을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 가운데 공통되는 말씀이나, 혹은 그들이 증거했던 말씀에 대해서 더 신빙성을 갖게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저와 저희 집사람이 있었던 어떤 일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처음에 만났을 때 한 1년이나, 혹은 그게 마음속에 굉장히 깊이 남아있는 한 10년 이 정도까지는 그게 어느 해, 어느 요일에, 어느 시간대에 있었지 이게 기억이 분명해지는데, 한 20년 지나고 나면 서로 잘 기억을 못할 겁니다. 그 날짜는 어땠는지, 그 일이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일인지, 결혼하고 난 후에 있었던 일인지, 이런 것들이 점점 헷갈리게 돼요. 우리들은 사고 방식 자체가. 하지만 서로 이야기해 보면, 그래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게 언제지? 라고 사건 자체는 동일하게 기억이 되는데, 그 시점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혼동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성경학자들은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의 시간적인 순서도 의미 있지만, 그 순서들 가운데 등장하는 일들이 각각 그렇게 고백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서로 베낀 것, 카피한 게 아니고, 그들의 기억대로 있었던 일은 분명히 있었구나.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복음서에 등장하는 그런 사건들이 이 저자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다가왔겠구나. 오히려 이런 것들에 중심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볼 때에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이런 내용이 없는데 라고 볼 때 오히려 흥미있게 보아야 해요. 요한은 왜 이렇게 이 말씀을 보고 있을까? 왜 이것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위치해서 그 이후를 보게 하게 할까? 우리가 지금 요한에게만 발견되는 특별한 부분들을 처음부터 계속 읽거든요. 예를 들어 말씀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부분들이 창세기에는 등장하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계속 했었죠.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에도 요한복음에만 등장을 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그의 죽음에, 예수님의 죽음에 있어서, 물이 포도주로 되는 사건에 있어서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삶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마지막 날에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에게 떡을 떼셨던, 포도주를 떼셨던 사건과도 연관이 되고, 그리고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같이 요한복음은 혼인잔치에서 시작하고, 요한이 쓴 마지막 기록인 요한계시록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끝나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요한에게서만 발견되는 특별한 강조점과 영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말씀도 요한복음에 따르면 주님께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드러내셔서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있어? 그걸 주님 곁에서 이렇게 보았던 처음 제자들은 그걸 보고 놀랍게 여기며 주님을 더 믿게 되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주님께서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갔을 때 첫 번째로 하신 일로서 성전을 청소하신 일, 깨끗하게 하신 일에 대해서 요한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에 의해서 주님께서 유월절에 올라가셨고, 그리고 주님께서 유월절에 몇 번 올라가셨나, 이런 유월절을 몇 번 세셨나를 이렇게 교차 비교해 보니까 한 3번 정도 올라가셨구나.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있는 유월절 3번, 그래서 공생애가 3년 정도이겠구나라고 추측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이 말씀은 폭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사실 당연하게 여겼던 일에 대해서 지금 분노하고 계신 거예요. 뭘 당연하게 여겼냐면, 사람들이 성전 주위에서 물건을 팔고 그리고 돈을 교환하고 하는 일들이 실제로 신명기에 보면 모세를 통하여서 멀리 있는 사람들이 와서 예배 드릴 때에 너희들은 이러하게 해라라고 했던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주님이 지금 성전 앞에서 돈 바꾸고 그리고 이런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재물을 파는 일에 대해서 대노하셔서 상관없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시고 그게 우리에게 어떤 기도 제목일지를 주목해 보고 싶어요. 그 첫 번째로 우리 안에 욕심과 탐욕의 담을 허물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유대 사람의 유월절이 가까워져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그는 성전 뜰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 바꿔주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꿔주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성을 둘러 엎으셨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걷어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에는 멀리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올 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양을 이렇게 키워서 데리고 오는데 그 과정이 예를 들어 겨울이거나 건기이거나 이러면 그 양들이 먹어야 될 그런 음식도 다 와야 하는 거예요. 이 생물이 몇 주를 거쳐서 이렇게 와야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시기가 좋아서 그 양들이 올 때 풀이 많이 있으면 오지요. 하지만 남쪽에서 오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통과할 때 다 광야란 말입니다. 그럼 양들이 뭘 먹고 와요? 그럼 사람들이 자기가 이동할 때 먹을 것도 갖고 오기 쉽지 않은데, 그래서 사 먹고 그래야 되는데 그 양들을 끌고 그 수십 킬로, 그 100 몇십 킬로를 어떻게 데리고 오냐 말이에요. 그렇게 오다 보면 중간에 산짐승을 만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흠없이 드린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죽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출발할 때는 통통했을지 모르겠지만 막상 예루살렘으로 와버리면 걔네들이 그 수십 킬로 걸어와서 이렇게 오다 보니, 그러니 이게 볼품없어 보이는 거죠. 상처도 날 수 있고요. 그럼 못 드리게 되잖아요. 상처 난 거 못 드리게 되니까. 그러니까 돈으로 바꿔서 가서 너희들이 드려라. 그래서 그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당시의 사람들을, 그때 당시에 있었던 문화 혹은 그들 가운데 있었던 형성됐던 그 성전 앞에
시장들을 조사했던 사람들에 의하면 사람들이 그 앞에 올 때 제사장들과 결탁해서 이 상점에서 파는 것만 드릴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멀리서 갖고 온 사람들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돌아다니면서 그래, 양 이런 게 좋겠다. 혹은 소 드리면 좋겠다. 그런데 그 안에 예루살렘에서만 드릴 수 있으니까 폭리를 막 몇 배를 올려 받는다든지, 몇 배뿐만이 아니라 그 가운데 막 상처 난 애도 있을 수 있고 그랬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막상 이렇게 들을 때 보면 이 상점에서 드리는 여기만 하면 드려야 된다고. 제사장들이랑 결탁이 돼서 그 상점이 아니면 제물로 안 받아주는 거예요. 혹은 제물을 바꿔치기도 하고요. 이거라고 얘기했는데 막상 잡을 때 끌고 가 보면 제사장들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거기 있는 상인들이 흠 있고 눈 멀고 이런 애들을 대신 잡아 죽이는 거예요. 죽으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잡아버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로지 돈에 폭리를 취하죠. 돈 바꾸는 사람은 왜 있냐면 성전에서 통용되는 세겔이 있었고, 세겔은 돈의 단위입니다. 그리고 저쪽에 북쪽에서 쓰이는 거, 로마 사람들이 쓰는 거, 그리스에서 발행된 화폐들, 이게 각각 달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세금을 드릴 때, 로마에 세금을 드릴 때 드리는 돈이랑 성전에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의 돈이 달랐어요. 근데 성전에서는 꼭 성전에서 통용되는 세겔, 그 은으로 만든 돈만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걸 바꿔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다 통용이 되고 있는데. 근데 그걸 바꿔주면서 또 거기에 돈을 많이 받아들이는 거죠. 특별히 비둘기 파는 사람들한테 왜 그렇게 화내셨을까? 감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 비둘기는 가장 힘든 사람들이 드리는 제물이었거든요. 그래서 산비둘기를 잡아다 드릴 수 있었어요. 돈은 없는데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 못 드리잖아요. 돈이 없으면. 그러니까 비둘기 너무 없는 사람들은 비둘기를 잡아서 드려라. 근데 비둘기를 쉽게 잡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그 비둘기, 가장 어려운 사람들 드리는 그 비둘기도 여기서 하는 거 아니면, 그리고 돈을 비싸게 받아 팔면, 그러면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결국에는 예배를 못 드리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이 마음의 변질에 대해서, 그들의 주목하고 있는 탐욕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사라지고 온통 자신의 이익에 대해서 탐하였던 것을 주님께서 정면으로 지적하고 계시고 엎어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고 있다, 숨을 수 있죠. 이거 율법에 이렇게 쓰여 있어. 하지만 그 뒤에 교묘하게 숨어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그들이 다 감추고 싶지만, 하여튼 모두가 다 알죠.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야? 하는 것에 주님이 화를 내시고 그 일을 정결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도 조심스럽게 주님을 다가가는 마음을 점검하는 중요한 질문이 된다고 싶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이익과 탐욕? 그렇지 않죠. 요즘 그렇게 하는데 누가 그렇게 합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가 스스로 깨워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딱 정립하는 데 중요한 질문이 되겠더라고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처음으로 그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가는데, 처음 단기 선교를 가다 보니까 기도 제목도 참 많고 관심도 참 많았습니다. 가는 팀도 너무 흥분되고, 그리고 어떤 일이 있을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주님께 믿음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얘기해 있었는데, 늘 그렇듯이 선교를 하려고 하면 우리가 원하는 어떤 재정만큼 재정이 큰 기도 제목이거든요. 늘 그래요. 그런데 처음 가니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뭐도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부모님들이 주실 테지만 부모님들한테 이렇게만 의지하지 말고 우리가 뭘 해보자. 생각이 너무 예쁘죠. 오뎅을 팔기로 했어요. 거기까지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그때 전도사였으니까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도 드리고 좋겠다,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또 도와주신다는 어머니도 있고,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하셨을 거예요. 좋은 의미죠. 이렇게 다 많이 팔리면 어떡해? 이렇게 하다가 선교비 다 나오면 어떡해? 이게 이렇게 되려면 몇백 개가 팔려야 되고, 몇백 개가 팔리면 이거 어떡해? 처음 있는 일이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가 처음에는 기쁜 마음으로 막 나왔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자기들끼리 우리들끼리 야 이거 누구에게 이 재정을 흘려보내야 돼?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이게 와 그렇게 많이 팔리면 아직 팔리지도 않고 오뎅에 꽃이 꼽지도 않았는데 막 사람들 사이에 야 그 열심히 수고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해? 막 이런 이야기가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듣다 보니까 우리들도 분위기가 쎄한 거죠. 야 이거 유혹에 빠지기 쉬운 거구나 이게. 좋은 의도잖아요. 다 합의된 거고 다 좋은데도 처음 해보는 일이니까 야 요거 해서 하나 되면 깨지겠구나. 그래서 그렇게 팔아서 하는 것도 너무 의미 있고 하지만 그때 당시에 우리가 이걸 잘 컨트롤할 수 있고 잘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아직 없는 것 같다. 우리가 기도팀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성도들이 동력자로 보이는 게 아니라 기도해 주는 사람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혹시라도 우리 마음에 조금이라도 돈을 내주는 사람으로 보인다면 이거 위험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냥 나눠드리자. 원하시는 것만큼 헌금하라고 하자. 뭐 그냥 헌금 안 해도 상관없고 그냥 드시라고 하자. 드시고 그리고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고 이거 오뎅값 이게 뭐 1,000원 내도 되고 안 내도 되고 500원 내도 되고 50만 원 내도 되니까 뭐 금액도 써지지 않고 헌금함 하나 갖다 놓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큰 재정도 모아지고 성도들도 모두 다 행복하고 그랬던 것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뭐 교회에서 다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건을 정가 내고 팔 수도 있죠. 그렇죠. 하지만 그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여러 합의와 은혜 가운데 더 큰 은혜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우리가 이런 일들 물건 파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도 우리만 알게 되는 탐욕과 이익에 대해서 질문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질문이 된다고요. 이게. 두 번째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속마음을 아시는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하고 싶어요.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을 알고 계심으로 그들에게 몸을 맡기지 않으셨다. 그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의 증언도 필요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도 알고 계셨던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어느 한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시작된 주님의 공생의 여정에 있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길을 여셨지만 다른 사람들의 인정에 휘둘리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갖고 있었던 힘, 그들이 갖고 있었던 관계 이런 거에 매이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들의 연약함을 다 알고 있었으니까. 내가 오늘 주님과 어떻게 했기 때문에 주님이 나랑 더 가까워.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 이런 식으로 좌지우지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세례 요한 있지 않냐고 이야기하실 테지만 아니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미리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고 보내주신 사람이고 동시에 예수님 활동하기 바로 전에 죽습니다. 그가 생전에 주님을 만나 뵙고 세례도 주었지만 주님께서 그가 잡히셨다는 것을 알고 공생애를 시작하세요. 그리고 그 감옥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나한테 뭐 했다 이렇게 했다 이런 더 이상 인정이 없었어요. 그 이후로는 사람들이 뭐 모여들고 어떻고 우리 집에 모신다 좋죠. 하지만 그들에게 주님께서 의탁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그들의 말과 무언가에 그렇게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철저히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삶을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보여주셔서요. 물론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밥을 얻어먹기도 하시고 그 밥으로 인하여서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고 잔치에 가기도 하시고 근데 그 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 더 친해. 내가 이렇게 친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가져. 심지어 제자들이 내가 좌고 네가 우야. 내가 너보다 더 앞선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도 주님은 섬김의 자리에 대해서 강조하셨어요. 너 섬기는 사람 돼야 돼. 하나님께서 지금 성전을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 갖고 있는 우선권 그들의 뭐 이런 거 경계하셨잖아요. 우리도 사실 마찬가지죠. 근데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 성전이라고 할 때 주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도 우리의 연약함도 주님을 바라보는 삶. 사람이 먼저이지 않아. 사람의 인정이 먼저이지 않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말씀하신 대로 다스림 받게 되는 삶을 우리에게 강조하시고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다른 것 의지하고 있는 것
우리 가운데 탐욕이나 다른 것이 있는 것을 하나님은 청소하기 원하시는 거죠.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셨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에도 똑같은 기준으로 그래 이렇지 내가 어떠니까 뭐가 더 이거 있어야지 내게 우선권이 더 있어야지 내가 더 이러니까 내 말이 더 옳지 하고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성전을 깨끗이 하시듯 우리의 마음이 정결케 되는 중요한 기준으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깊이 주님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마음의 기준들과 이런 일들을 보면서 어저께 말씀을 묵상하고 마무리하면서 뭐 어떤 나눌 것들이 없나 이런 것들을 제가 했던 여러 일들에서 검색해 보다 보니까 제가 일기 가운데 이렇게 썼던 게 있더라고요. 아버지와의 일들이었는데 제가 우리 교회 부지를 놓고 참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12월 달서부터 열심히 이 부지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태전동 부지가 아니라 뭐 의정부 어디 뭐 강남 이런 데 막 이야기가 나올 때 막 됐다가 될 것 같다가 안 됐다가 소개해 준다고 했다가 어렵고 막 이런 일들이 세워졌다 엎어졌다 이런 일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때는 여기 태전동이 결정도 안 될 때예요. 아니 그 예정지도 아닐 때예요. 근데 그 일이 저는 참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런 거냐 어디다가 개척하는 거냐 이런 일들이 퍽 많이 오고 갈 때 그때 설날이어서 아버지를 만나서 이야기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날 기록을 남겨놨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설날이니까 2월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마지막 말씀하시기를 나는 네가 정말 많이 실패해 보길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그 개척하는 장소를 놓고 할 때 아버지 이게 어디 이렇게 했다가 좀 해봤는데 안 된다고 얘기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된다고 얘기하고 어딘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렇게 나눴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게 막 일주일에도 몇 번씩 막 바뀔 때니까 저도 모르고 팀도 모르고 마음이 하나 돼야 되는데 뭐 서로 여기가 좋다고 얘기할 때니까 그런데 그런 얘기를 했더니 제 마음속에 솔직히 느껴지는 이게 기대도 했는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랬더니 많이 실패해 보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도와줄 일은 없고 기도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던 기억이 있어서 그 적어놨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여러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면서 그때 제 마음이 이런 생각이 이제 들더라고요. 그렇지 어느 순간에 저도 제 과거의 경험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죠. 제가 누구랑 친하다는 것 때문에 뭐 유기성 목사님이나 혹은 말고도 존경하는 목사님들 여러 친밀하게 저 정말 존경하고 인사도 드리고 근데 의지하기 딱 좋죠. 그리고 그런 것들은 다 과거에 여러 추억도 있고 좋은 일들도 정말 많죠.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제가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따라가야 되는 순간에 어느 순간에 제 마음이 정결하고 주님으로만 가득 차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로 가득 차 있고 그들에게 의지하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때로는 사람을, 때로는 목사님을, 때로는 장로님을, 때로는 권사님을, 때로는 집사님을.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분들이 소중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서 그분들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다면 오늘 주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시며 그러면 그런 일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을 때 그래? 이제 내가 이런 일을 하니까 누구로 친하게 지내고 바리새파 중에서 누구랑 더 친하고 더 의탁하고 이게 아니라 아무에게도 의탁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연약함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셨던 그 마음을 우리도 붙잡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 온전히 순종하고 따르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